오늘 신명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년을 살면서 혹시 기다리시는 날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때가 되면 기다려지는 날, 며칠씩 쉴 수 있는 날, 고향 가는 날, 식구들 만나는 날, 다시 한번 재충전할 수 있는 날, 그날이 언제죠? 명절입니다. 명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독 그 명절에 느끼는 느낌이 좀 특별하죠.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평소에는 3시간, 4시간이면 가는데 명절에는 10시간, 15시간 걸려도 그렇게 가면서도 꼭 가잖아요. 그리고 갔다 오는 걸 뿌듯하게 여기고 한 번쯤 명절에 그런 차 막히는 주차장을 경험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뿌듯해하는 집에 갔다 왔다. 식구들 얼굴 봤다. 부모님 배웠다. 굉장히 기뻐하죠. 그리고 여러분 명절에 시골에서는 고급 자가용 한 대 들어오면 다들 흥분하죠. 네 집 자식이 왔을까? 또 성공에 들어왔을까?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좀 특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이 나와요. 3가지가 나오는데 이 명절이 좀 특별합니다. 우리의 명절하고는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우리 추석 맞이하고 설날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과 유대인들의 마음은 뭐가 다를까요?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1년에 3번 명절입니다.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뭐가 다르죠? 우리의 추석과 명절과 설날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명절에 어디를 가요? 고향 가죠. 명절에 부모님께 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에 누구를 보러 가요? 하나님 보러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왜 다른가? 우리는 유교 문화 아닙니까? 유교 문화니까 우리의 삶의 근원을 어디에 두냐면 부모님께 둡니다. 수지 부모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모든 내가 몸에 있는 것 다 부모님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이고 부모님께 내가 잘 돼서 영광 돌리는 일이 유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명절에는 시간을 내서 억지로라도 힘들더라도 부모님 뵈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명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든 남자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는 남자들이 사람을 대표했으니까, 가정을 대표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절이 되면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당시가 6월절이었는데 6월절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예루살렘에.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리고 그 해외에서 그 지역의 모든 지역, 아프리카, 유럽, 소아시아 할 거 없이 그 모든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날은 다 모이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 6월절에 소요가 날까 두려워서 빌라도가 예수님 처형하는 걸 두려워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럼 평소보다 얼마나 모이나? 20배가량 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수서동에 평소보다 6월절이 되면 20배가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명절인데 오늘은 그러면 그 명절의 의미가 뭐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명절이 우린 유대인이 아니니까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지킬 필요는 없지만 알 필요는 있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그 명절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가 그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우리는 뭘 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뭘 하죠? 쉬죠. 어디 가서 쉬죠? 들로 산으로 나갑니다. 그죠?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일주일 동안 일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사람들은 왜 일을 하는가? 쉬려고 일하는 거예요. 잘 쉬려고. 식구들과 함께 들로산으로 놀러가고 골프 치고 잘 쉬려고
실은 쉬기 위해 일주일 억지로 일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주일날 어딜 갑니까? 교회 갑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는 건 왜 일하나? 바로 주일날 교회 오기 위해서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핵심과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목표가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거기서 일주일간의 삶의 의미가 갈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도 살고 있는 삶은 유대인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절기에 고향 가는 게 아니라 절기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일주일간 열심히 살다가 우리의 일주일의 삶의 목적이 쉼과 레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그 쉬는 날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그래요. 그 하루 좀 푹 자고 좀 쉬어야지. 식구들끼리 좀 얼굴도 보고 밥도 먹어야지. 저들은 꼭 일요일날 교회 간단 말이야. 이해를 못해요. 그죠?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그 1년에 3번 딱 쉬는 그날을 그냥 쉬지 않고 꼭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는 6월절이 나오죠. 6월절.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6월절, 6월은 넘을 유에 넘을 월이에요. 넘어가고 넘어가는 날이에요. 그럼 누가 넘어갔어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죠. 누구를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갔죠. 자, 애굽의 모든 장자들, 모든 첫 새끼들은 다 죽었어요. 모든 가축의 첫 새끼도 죽고 모든 장자가 다 죽었는데 바로 왕의 큰 아들도 죽었는데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만은 넘어갔단 말이죠. 자, 넘어갈 때 뭘 보고 넘어갔어요?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고 애굽 모든 사람들은 장자들이 죽었죠.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기념하면서 그날 바로 애굽의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만나면서도 끝내 그 완악함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6월절에 장자가 다 죽는 그 재앙을 만나고는 할 수 없이 손을 들고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너희를 광야로 가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던 해방의 날이 바로 6월절이죠. 그러니까 이 6월절 예배를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그 6월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 우리가 죄에 노예된 애굽에 잡혀있던 그 노예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유인의 삶을 출발하게 된 것이 바로 6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절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처음 예수 믿은 그날을 까먹게 되거든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까먹고 그냥 내가 복 달라고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분. 그러니까 나는 죽는 게 맞아요. 첫 장자는 다 죽었어요. 다 죽는 게 맞는데 그 죽음의 천사를 넘어가게 하신 패스 오버, 넘어가게 하신 그날이 바로 6월절이다. 그날을 무교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죠? 그날 무교병을 먹었죠.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발효를 시키지 못한 채 그냥 밀가루로 빵을 구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효가 돼야 이게 부풀어 올라야 빵이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부풀어 오를 시간이 없으니까 밀가루를 바로 빵을 만드니까 뭐가 돼요? 빈대떡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먹는 빈대떡은 참 무교병에 가까운 겁니다. 우리는 밀가루를 뭐 발효시키지 않고 바로 그냥 구워서 먹잖아요. 자, 그러니까 호떡이나 호떡 내지는 빈대떡이 돼버린 거죠. 그게 무교병이죠. 아주 얇고 아주 바삭바삭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을 때 아침에 조식 뷔페에 가니까 무슨 참크래커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참크래커 드셔보셨어요? 되게 얇고 바삭바삭하고 아무 맛도 없고 그런 게 있기는 모르고 이게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풀러 오르지 않은 채로 그냥 구워버리면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국에 가져와 소개를 하려고 열심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바스러져 버렸습니다. 이게 발효를 시켜야 어느 정도 이게 뭐 습기가 있고 윤기가 있어서 보관이 되지 그냥 바스러져 부서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참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게 참 크래커 같기도 하고 누룽지 같기도 하고 뭔가 얇은데 이게 아무 맛도 없고요. 바스러져 버려요. 그 무교병을 먹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맛이 없고 뭔가 먹을 수 있는 삶의 여유는 전혀 없는데 그런데 급하게 먹고 도망 나왔던 시절. 그런데 여러분 왜 급하게 먹습니까? 왜 급하게 먹어요? 그만큼 탈출이 다급했단 말이죠.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400년 이상을 애굽 종살이 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여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됐던 그날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던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절기는 뭐냐면 77절이 나옵니다. 77절. 자, 77절은 무슨 날이냐면 볼까요? 9절 볼까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자, 곡식의 낫을 대는 날부터 7주를 세어서 7주니까 77에 49일이죠. 49일이 77절인데 이 곡식의 낫을 대는 날이 언제냐면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로부터 49일 후, 즉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주일로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라는 찬양도 있죠. 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 날이 마침 어느 날이냐면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맥추절.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는 교회에서는 지난주 7월 첫 주를 맥추절로 다 지켰죠. 그리고 이 날을 또 첫 번째 수확을 거두는 날이에요. 이 보리 수확이 모든 과실 중에 처음 수확을 하는데 그 수확을 거둔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77절은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실절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바로 처음 얻은 곡식, 처음 얻은 열매, 처음 얻은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의 그 첫사랑의 감격을 기억하는 설레고 그 마음이 수줍던 그때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에요. 77절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저 뒤에 서서 자 신랑 입장 그럴 때 따다단 걸어 들어오던 그 느낌 기억하십니까?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더 설레죠? 예, 웨딩드레스를 입고 친정엄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신부를 맞아주십시오. 그럴 때 신부 입장 하던 바로 그 느낌, 그게 초실절입니다. 처음 새댁이 밥을 지어서 찌개를 끓여서 내놓았을 때 그 설레임, 직장생활 하면서 처음 월급 받아서 부모님 내복 사다가 드렸던 그 느낌, 그게 초실절이에요. 뭔가 정말 설레이고 아직 무르익지 않고 뭔가 서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사랑을 담아서 준비했던 첫 예배,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만나는 예배, 마치 새로 태어난 아기의 볼에 얼굴을 비비면서 이 아이의 그 우유빛깔 아이의 우유 냄새를 맡는 그 느낌이 바로 초실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래 예수를 믿고 오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은 다시 한번 나의 첫사랑을 돌아보게 되는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날이죠. 자, 그러면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날은 또 뭐냐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자, 볼까요? 이 초막절을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을 초막절로 지킬 것이며 그랬어요. 초막절. 초막절은 이름에 다 등장을 하죠. 바로 어디서 지내던 시기입니까?
광야에서 지내던 시기죠.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시절. 그때는 성전도 없어서 성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다 텐트를 치고 지내던 그 시절. 그러니까 집도 없이 텐트에 살았다고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 초막절이 언제냐면 소출을 거두어 드리는 후에 이래 동안이니까 소출을 거두어 드렸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같은 날인데, 자, 여러분 인생을 광야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살았다, 광야길. 초막절은 광야인데, 그럼 광야가 어떤 의미냐는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아픈 공간, 고민하고 쓸쓸한 공간을 광야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정반대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정반대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건 맞지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광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그죠? 그러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자리는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렇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온 자리는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은 뭘 기념하는 기간인가? 그냥 우리가 초막에 살았으니까 텐트 치고 텐트 속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집도 없이 떠도는 광야의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삶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바로 초막절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예배는요. 사실은 지금 이 신명기 16장에서 그 앞에 있던 사건들 바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정리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6월절은 어떤 책과 관련이 있겠어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바로 애굽의 종살이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유의 땅으로 출발하던 그때 출애굽기를 기념하는 예배가 어느 예배예요? 6월절 예배죠. 6월절 절기죠. 그리고 초실절, 가장 처음 하나님께 나와 드리던 그 가슴 뜨거운 첫 예배는 바로 레위기죠. 그 레위기의 제사를 기념하는 예배가 초실절이죠. 칠실절이죠. 그러면 초막절은 어떤 책의 시기겠어요? 민수기죠. 민수기. 바로 광야의 시대. 광야의 시대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에는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는 실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가 압축되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절기를 맞이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제사와 하나님의 우리를 광야에서의 돌보심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기념과 이 감사가 다 한꺼번에 묻어나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한번 나와서 좋은 말 듣고 가는 날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앞자리에 앉으려니까 밀려 앉았다가 찬양 먹고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 주시면 받고 헌금하고 가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실은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가득 담겨있는 곳이 그 종합선물 세트가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 예배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예배답게, 그 의미를 의미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그 의미가 바로 예배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복잡한 절기를 지키냐, 그게 아니라 그 절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정말 의미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이 절기의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6월절의 예배가, 77절의 예배가, 초막절의 예배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이 아침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그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유월절의 예배, 초실절의 예배, 초막절의 예배를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고 알고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유월절의 그 감격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아무 대책 없이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찬양하는 유월절의 예배가 저희들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초실절의 예배 처음 열매를 드리는 그 감격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첫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주님 앞에 초막절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광야 생활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했던 유대인들처럼 저희들도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주여, 이 세 가지 절기의 예배를 우리들 잘 지킬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